나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부활의 믿음으로 삽시다. 부활의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20절로 30절 말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한일합병으로 주권을 잃어버렸거든요. 주권을 잃으니까 영토도 국민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인권도 재산권도 자율권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해방이 된 후에 주권을 회복하니까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면 영생도, 그리고 평안도, 기쁨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나라는 주권자의 통치가 미치는 범위를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범위까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주님이 이 땅의 만물의 주인이시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셔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는 창조주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나는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이고 너희는 내 국민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을 듣고, 뱀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이 된다, 네가 쥐 노릇해라, 네가 왕 노릇해라 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그냥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 노릇하는 죄의 식민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서로 뭐 하냐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탓합니다. 책임을 전가하거든요. 가인은 시기심과 이기심 때문에 친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실은 뭐가 돼버렸냐면 천국이 아닌 지옥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뭐 때문이냐면 귀신이 들려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냐면 귀신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을 때는 그 안에 귀신이 다스리니까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니까 그 안에 뭐가 임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신 것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아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폄하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 본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없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정죄하고 시기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죽이기로 의논하고 작정된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실은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죄와 사망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누가 지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고난을 가장 크게 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거든요. 욥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그리고 먼지를 뿌리면서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그러면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거든요. 즉 욥은 무엇을 인정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아내가 답답하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믿음을 지키냐? 하나님이라 욕하고 죽어라 라고 했더니 욥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즉 복을 주고 안 주고도 누가 결정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주간 수요 예배 때 성경빈 목사님이 오셔서 찬양 간증 집회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45살 먹은 이 목사님이 어머니가 28살 때 아버지가 어머니도 버리고 아들 둘도 버리고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업을 다 하지 못해서 검정고시를 하면서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감사라는 찬양을 지어서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숨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한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한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심도 감사.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분이 무엇을 붙들었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내 뜻대로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믿음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생했는데요. 그분 얼굴에 고생한 흔적이 없습니다. 아픈 흔적이 없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평안과 형통이 있거든요. 욥처럼 무엇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붙들었더니 그 목사님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어쩐 일인지 사울은 인정 욕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백성이 모이면 기뻐하고 백성이 흐트러지면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에게서 멀어지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빈자리에 악령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기와 중후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안에 누가 계셔야, 왕 대신 예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5절 이하의 말씀에 스스로 서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질 것이고 분쟁하는 집이나 동네마다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무엇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즉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희 아들들이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2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려면 그 사람보다 더 뭐 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근데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결박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게 하셨냐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뭐 하셨다는 겁니까? 결박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뭐가 되었냐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선포하고 고백할 때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찬송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해야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018년에 홍콩의 최고 갑부인 이가성과 30년 동안 그의 운전기사로 운전하신 분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거든요. 이가성이라는 분이 회장님이신데 재산이 얼마나 되냐면 홍콩에서 30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셀 수가 없죠. 홍콩에 있는 사람들이 1달러를 쓰잖아요. 그럼 그 반은 그분한테 간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30년 동안 운전기사로 이제 일하신 분이 이제 퇴직하게 되셔서 30년 동안 수고했다고 이제 노년을 편안하게 지내라고 수표를 하나 써서 회장님이 줬답니다. 얼마짜리를 줬냐면 3억 6천만 원짜리를 줬답니다. 그런데 이 운전기사가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돈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거절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돈이 얼마나 있는데? 그랬더니 예, 저 36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가성 회장이 놀라면서 내가 너 매달 100만 원씩 월급을 줬는데 어떻게 그 돈을 모았냐?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회장님, 제가 30년 동안 회장님 운전기사로 회장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고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회장님이 뒷자리에서 전화로 어디 땅을 산다 그러면 그 근처 땅을 나도 사고, 회장님이 무슨 주식을 산다 그러면 나도 같은 주식을 내가 살 수 있을 만큼 샀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30년을 회장님을 따라서 했더니 내 자산이 36억이 됐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세상도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 누구하고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이가성 회장님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파리를 따라다니면 화장실 근처에 있고 벌을 따라다니면 꽃밭에서 놀게 된다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믿음의 생활도 영적 원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누시라는 모압 여인이 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인 나오미 시어머니가 모압으로 이민을 왔는데 그 집 아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도 죽고 동서 남편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어서 새 가부가 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면서 자기는 어머니 집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러니까 룻기 1장 1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겉으로는 누구 따라가는 겁니까? 시어머니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누구를 따라가냐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무슨 조건이나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시어머니와 함께 갔거든요. 그런데 룻이 과부인데 나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뭐냐면 지위와 신분이 바뀐 거거든요. 유다 가문의 지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이 됐거든요. 성도 여러분, 누구 따라갔더니 하나님 따라갔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곳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줄이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시거든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동행하면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이신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그러면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즉 뭐냐면 나는 평생토록 누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와 함께 하겠다. 예수와 동행하겠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고백한 바울이 살아내면서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그거거든요. 내가 무명해요. 그런데 나는 유명한 자예요. 나는 죽은 자 같아요. 그런데 나는 살아있어요. 나는 근심이 많은 자 같은데 나는 기뻐하는 자예요. 나는 가난한 자인데 나는 부유한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한 것은 그가 환경이 확 바뀌었다거나 조건이 바뀐 게 아니라 여전히 똑같거든요. 그런데 나는 누구와 동행하니까? 유명한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유명한 자예요. 기뻐하는 자와 동행하니까 나는 기뻐하는 자예요.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난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나는 죽지 않아요. 부유한 자와 동행하니까 나는 뭐예요? 부유한 자예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와 동행하니까 나는 뭐한 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세상이 부러워요?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냐면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누구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요. 충만하다는 것은 차고 넘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이 들어올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에 주지는 못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 은혜와 이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종이었거든요. 주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민수기 9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진을 쳤는데 그 다음 아침에 또 구름이 떠요.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가요. 누구 따라서?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거죠. 이틀이든지 일주일이든지 1년이든지 한 달이든지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결국은 어디에 갔다는 겁니까?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갔습니다. 성도, 이제 우리의 삶도 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도 불안하지요. 염려가 되죠. 그런데 하루하루를 누가 동행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일주일을 예수님과 동행하면, 한 달을 예수님과 동행하면, 1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뭐 해버렸습니까? 결박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평생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 이루시고 교회에 이루시고 세상에 이루시면서 그 나라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서 내 안에 모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권 빼앗기지 않고 예수로 충만해서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